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보았습니다.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의 길은 참 앞으로 순탄하여지고 참 좋은 약속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 같은 그 시작이었어요. 참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무려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후에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는 별로 하나님의 능력에 장애될 것도 제한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은 약속을 받은 약속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참 성경에는 좌충우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도 점도 없고 실패도 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아서 우리가 감히 우러러보지 못할 그 어떤 신앙의 경지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그 성공 이야기만 가득 모아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거 은혜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넣어두신 건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참 사람의 그냥 밑바닥의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솟구쳐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부분을 터치하시고 치유하고 다시 리컨스트럭트, 다시 송두리째 세워 올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정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볼 텐데 아브라함의 성공담만을 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실패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성공하기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만 합니까? 우리 연약함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점점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의 틈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점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린 주목을 해봐야 돼요. 9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이 9절과 10절, 제가 9절을 이렇게 첫 절로 끊었잖아요. 사실은 9절은 앞쪽에 있는 말씀이랑 훨씬 더 어울립니다. 거기서 단락 하나를 끊고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왜 제가 9절을 넣었겠습니까? 이 9절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9절과 10절을 보면 점점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남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점 이동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왜 이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이동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12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어요. 약속이 임했어요. 그래서 약속과 말씀에 응답하면서 움직였던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인생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9절에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점점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왜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제단을 쌓았지만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 건 참을 수가 없잖아요. 남쪽에 가면 좀 더 따뜻하지 않을까? 남쪽도 좀 알아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제단만 쌓고 사나? 조금 세상 일에도 이렇게 세상 물정에 눈을 띄워야지. 이 주변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지세를 좀 살펴봐야지. 이랬을 수도 있고요.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호기심이었다라고 100번 양보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도 없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벌써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감을 해야 됩니다. 눈치를 채야 돼요. 왜냐하면요, 7절과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어느 땅입니까? 지금 있는 그 땅이에요. 근데 왜 남쪽으로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선포된 그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한 땅에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10절 말씀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자, 10절 말씀 보시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땅입니까? 다른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그 땅은 9절에 있는 그 땅을 받은 거예요. 9절은 어떤 땅이에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조금 남쪽으로 갔을 때 하필이면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가뭄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이탈했는데 그 이탈한 땅에서 가뭄이 들었어요. 그럼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시니까 다시 말씀이 임하였던 약속의 땅으로 컴백해야지, 돌아가야지.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온당한 반응이에요.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신호 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도 없이 이탈했네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은 신앙의 성숙이 아주 정말 원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대요. 남쪽으로 간 것도 말씀의 지시가 없었는데요. 오늘 동일하게 이집트로 이동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이집트로 가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집트는 풍요로운 땅이니까요. 다른 이유 될 거 없습니다. 성경의 지명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이라고 꼽는다면 이집트 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풍요로운 땅이지만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도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이 두 강 사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강 유역은 다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근데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땅으로 가게 되는데, 자,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들어갔다가는 당신을 빼앗으려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갑자기 겁 많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노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벌써 이 아브라함의 삶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그 이동의 논리들이 보이세요? 첫 번째, 남방으로 인도할 때 그냥 사실 재미나 호기심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
그냥 세상도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재미 때문에 혹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내팽개쳐 본 적 있으세요? 사실 대단히 거대한 이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재밌는 것 때문에 이탈하기도 해요. 그냥 어이가 없는 이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남방으로 이동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근데 남방에서 그 다음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적인 필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뭄.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캐릭터라이즈 하자면 욕망.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에 의해서 영적인 삶을 내팽개치는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화하기 쉬운 이유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 필요를 못 채워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합리화가 그때부터 막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의 길에는 생존 본능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잖아요. 사례를 누이라고 팔아넘기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살아남는 것 외에는 추구하는 게 없는 상태가 돼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한 재미와 호기심에 이끌리는 삶, 뭐 그런 대로 그럴 수 있지. 근데 두 번째, 욕망과 필요와 욕심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삶 조금 더 나빠졌어요. 그보다 더 나빠진 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소중한 가치들을 다 내팽겨치는 삶. 완전히 나빠진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보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에 휘둘리다가 작은 욕심에 틈을 내주다가 그러다가 생존 본능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땅에서 이탈해버리는 일들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좀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 이미 주신 말씀을 내팽개쳐 둬버린 아브라함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를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말씀을 저버리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씀 대신 재미와 바꾸겠느냐? 욕심과 바꾸겠느냐? 생존 본능과 바꾸겠느냐? 그 무엇과 바꾼다 한들 말씀과 약속이 있는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점점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 잃어버리는 게 한 가지 더 생깁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상황적인 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사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여기까지 8절 말씀의 결말이었어요. 지난 시간의 배경이었습니다. 거기엔 제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람은 이집트로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상상해 봐야 됩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우상이 가득해요. 셀 수도 없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그 우상들이 있었는지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집트에는 셀 수 없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쇠똥구리 우상, 개구리 우상, 뭐 말도 못하는 우상들의 숫자가 여기저기 다 늘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상이 가득한 땅이잖아요. 또 한 가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가면은 배경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이집트는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는 것 자체를 가증히 여기는 문화가 그곳에 많았기 때문에 어떤 가축과 관련된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위축되게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 예배를 드리려면 그 가축을 가지고 또 예배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 목축 자체를 이렇게 어떤 가축을 기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멸시하는 땅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편안하게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눈치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눈총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 제단도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제단을 쌓고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거기 이미 종교적인 시스템이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뭐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사는 상황을 보세요.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봐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상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그 상황은 네가 초래했지 않니? 아브라함아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라고 한 적 있니?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집트에 누가 가라고 했어? 네가 갔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점점 이동한 그거 하나하나가 점점 그 사람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 봐야 돼요. 예배드리고 제단이 있던 그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이집트로 갔을 때는 아예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게 되는 상황적인 억압까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초래했다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혹은 자기가 합리화하기 좋은 이유로 하나하나 선택해 가면서 거기까지 도착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동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 기근의 땅으로 나아간 선택이다. 다시요. 기근을 피해 기근의 땅으로 나아갔다. 아모스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말씀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모스서 8장 11절에 13절에 경고하는 하나의 그 예언적인 풍경이 등장합니다. 어떤 풍경이냐면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이 땅에 보낼 건데 기근을 보낸대요. 근데 그 기근의 본질이 무엇이냐? 뭐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런 기근 말고요.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기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이 없는 것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다?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생명도 길도 진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막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게 된대요. 그날에 젊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젊음도 그땐 소용이 없어요.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무엇도 소용이 없어지는 그때가 바로 말씀이 없는 그때예요. 근데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걸어가도 고나지 아니하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주셨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아모스서를 왜 지금 인용했습니까? 분명히 처음에 이 그 남방에서 기근 때문에 이동했어요. 하지만 이집트로 가보니까 더 심각한 기근이 있는데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양자택일 하라면 참 어려운 문제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양식이 없어 괴로운 기근을 견딜지언정 말씀이 없는 땅으로 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말씀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 채워주심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남방에서 컴백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되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육적인 기근을 피해서 영적인 기근의 땅으로 나아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점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동해야 된다면 좋은 점점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점점점 충만한 지경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점 아니겠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타협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비어져가는 그 인생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 될 것이지만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살자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점 하나 되어서 알곡과 같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성장이 있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타협하면 할수록 이탈할 이유가 더 많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유가 없이 그냥 움직였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간 다음에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다간 저 죽을 수도 있어요. 따돌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타협을 하나 할 때보다 그 다음 할 때 점점 더 거슬러 가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적용하면서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새축복교회 말씀과 예배에 배고프지 않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지향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많이 타락을 합니다. 근데요, 교회는 다른 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무엇 아니잖아요. 그 안에 말씀과 예배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의 기근이 있지 않고 말씀에 정말 풍요로운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 넉넉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풍요롭게 주어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먹더라고요.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귀가 닫히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말씀이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풍성하게 하소서. 이게 또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주시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축복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위기의 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새기고 나아갑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가는 그 장면에서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팔불출이라고 부르죠. 듣기에는 기분이 좋은 얘기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을 해요. 당신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게 되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세상 안으로 깊이 발을 들여놓고 나면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미모를 그냥 팔불출이라서 그렇게 본 게 아닌가 봐요. 15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합니다. 그 여인을 파라오의 그 팰리스 궁전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파라오가요, 16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막 온갖 선물들을 다 주는 거예요. 여기 암수, 낙이야, 낙타 같은 건 정말 그 당시 귀한 그 재물이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11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상 가운데 점점 발 들여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모습은, 증상은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어떡해? 내 목숨 어떡해?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순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집트에 들어간 다음에 변화가 시작됐으면 이해라도 하죠. 이집트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쫄았어요. 아이고,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믿음의 삶을 타협하면 뭉게뭉게 우리의 불신과 두려움이 우리의 환상을, 허상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상과 두려움에 휘둘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증상을 맞닥뜨리기 시작하신다면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온전한 실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허상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권위가 사라져요. 영적 권위가 사라진 것 맞습니까? 지금 아내한테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살자고 당신을 다른 사람 아내로 팔겠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위대하게 헌신하고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였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위대한 우러러볼 만한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아마 아내 사례도 굉장히 높이 평가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도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이지, 우리 아내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서 이탈하고 나니까 아니 그게 좋아 보이겠냐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영리하구만, 세상 사는 법을 알아.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어. 남편이여 나를 마음껏 파시오,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팔지 말아야 될 것을 파는 그 인생 속에는 정말 볼품없이 구겨진, 신앙인의 구겨져 버린 자존심만 남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곁다리로 하는 말이지만, 사례가 이때 이렇게 이뻐 보였겠느냐. 지금 65세인데 사례가 죽는 나이가 127세입니다. 이 당시로 따지면 중년이에요.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예배에서 멀어지고 세상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세상이 더 두려워지니까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위험한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이라는 덫은요, 두려움으로만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채찍을 주고 나면 뭘 줘야 됩니까? 당근을 줘야죠. 14절부터 16절까지 당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칭찬받았네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이 여인을 또 드리고 나니까 또 바치고 나니까 온갖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오네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 맞습니까? 아니죠. 사탄의 덫이죠. 이거는 우리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타협하고 말씀을 타협하고 아내도 팔아먹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콩고물을 가지고 아이고 좋다 하나님 축복하셨네 라고 한다면 이거 아브라함이 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 먹으면서 좋다 이거예요. 내 생활에 불편함 없고 나 부족함 없어, 내 통장에 계좌가 있어, 잔고가 풍부해, 그럼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그게 하나님이지.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거 다른 건 없습니다. 뭘 원하고 있겠습니까? 사례가 빼앗기면 벌써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혼자 아기 낳는 거 아니잖아요. 사례 잃어버리면 그 약속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이 눌러 앉았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냥 이집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땅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민족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나게 하시려는 메시아와의 접점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그리스도와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없는 그 인생 되어버려요. 근데 사실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좋은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그 선택의 매 순간순간은 아주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고린도전서 9장,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하나님의 정말 두려우심으로 제 영혼이 일깨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1살 때 이야기예요. 제가 21살 때 되도록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이었는데 또 머리가 이렇게 크잖아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나중에 공대를 들어가게 되는데 뭔가 과학적인 세계관에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안 믿기 시작했어요.
방황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우리 뭐 술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 여러 온갖 인생의 문제들, 무질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게임도 많이 하고, 뭐 게임에 중독도 되고,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에 쫓아다니면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우울증 찾아오고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학교, 대학교는 다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다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었기 때문에 텅 빈 인생인 거죠. 뭔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있었지만, 그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었지만, 제 영혼에 볼 때는 굉장히 비어있는 것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그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허무감이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일주일 안에 나타나 주세요. 일주일 안에 안 나타나 주시면은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안 나타나 주시니까 너무 서운한 거 있죠.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주일 안에 나타나 주시기만 한다면 저 고3이라 너무 바빠요. 하나님 일주일 안에 오셔야 돼요. 지금 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일주일 안에 와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1살 때 하나님 만나주신 거죠.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제가 그날도 너무 뭐 어떤 방황하는 걸음을 걷다가 저희 어머니하고 그때 부모님하고 너무 많이 다퉜어요. 영적으로 부대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배하시는 분들이고, 전 예배를 다 송두리째 뭐 버려버리니까 부모님이 헌금 가지고 내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 있으면 다 PC방에 가지고 가서 게임하고 이상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이제 하루는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셨던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데 밤에 혼자 너무 우시고, 하나님 이거 인력으로 되지 않네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적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걸 체험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포기할랍니다. 이게 포기할랍니다. 마지막 포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게 하시냐면은, 제가 그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렸던 그 순간들이 다 필름처럼 지나가게 하시더래요. 그래, 내 아들이 이런 때도 있었지, 뭐 이런 때도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한 번만 기도하자 이러면서 그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숨죽여서 티나지 않게 기도하신 거예요. 침대 옆에서. 전 아주 깊은 잠에 자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에 뭐 한 1시간, 2시간이 뭐 5분처럼 지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와서 기척도 내지 않았는데, 저의 몸이 갑자기 90도로 이렇게 세워지고, 전기에 감정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진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비명소리를 지르고, 제가 낼 수 없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옥탑으로. 제 몸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비명을 지르고 도망간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제 눈앞에 번개가 왔다 갔다 막 번쩍번쩍하고, 예수님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살았는데 지옥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너무 두려운 심판이 그 앞에서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회를 다 놓치고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 한 1, 2분 동안 제가 진동을 했을 것 같은데 불이 켜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탁 멈추고 나니까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어안이 벙벙, 이렇게 어머니도 되게 당황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자다가 일어나시고, 동생도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흔들어 깨운 것도 아니고 소름이 싹 돋으면서 확 일어나신 거예요. 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제 아버지가 고른 찬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고른 말씀이 있었는데, 찬송으로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는 어떤 말씀을 고르셨냐면은 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서원하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매한 자를 이뻐 보지 않으신다. 서원하였으면은 그 서원을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서원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 근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일주일 안에 만나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시면 제 모든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리면서 살겠습니다. 계시는지 아닌지만 알려주세요. 요 약속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제가 정말 한 몇 년 동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처럼 살았던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너무 달콤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게 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짐들 걱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예배가 그전에는 고역이었는데 이제 그 예배 자리 회복하고 보니까 하나님 여기로 부르시려고 나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고 싶으셨겠어요. 일어나라, 잠들지 마라, 너의 영혼이 잠들지 마라, 사망의 잠을 자지 마라. 하나님 얼마나 깨우고 싶으셨겠어요. 누군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살아야 뭐 깨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진 않겠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의해서 변화를 내가 변질이 되면서 사는 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건 또 틀린 얘기예요. 우린 세상에 가서 변질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변화의 시작이 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만약 아브라함이 그 달콤하게 떨어지는 선물들 사랑하고 그냥 사람들의 그 칭찬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그냥 매였으면요, 그냥 그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한 사랑은 다른 사랑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세상의 방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형편없이 구겨져 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회복하여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복의 자리로 끌어내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 부서진 것을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그러나 독생자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누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도전을 주셔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외적인 위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속절없이 붙들려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대로만 가면 그냥 영적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드디어 개입을 합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개입하는 거죠. 아브라함 아내의 살해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부끄러운 뉴스들이 그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교회가 원천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선물이고 십자가도 선물이고 복음도 선물이고 말씀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근데 그 말씀 받은 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기도한다며, 근데 어디 간 거야? 하나님 계셔?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일어나는 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안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누가 떠안게 된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회를 잃고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맨 처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고 복이 될지라. 근데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네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어긋나니까요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근심과 우환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탈하였을 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 말씀 볼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때려서라도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입니다. 버려두심이에요. 유기예요. 그냥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버려주시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라는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라고 결심할 수 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외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신호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신호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된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사는데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 가족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내 경제 상황에 아무 문제도 없고 내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호를 보내셔서라도 내 영혼을 깨우려고 하시는 게 사실 축복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고난받기도 하고 혹은 박해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인으로서 받는 박해도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받는 시험도 있고 사탄이 정말 얘는 넘어뜨리고 싶다 해가지고 주는 고통도 있어요. 욥의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그 고난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바르지 않아서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 바로 섰는데 그 영적 싸움에 동참하느라 받는 고난이 있거든요. 저는 받을 수 있다면 후자의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징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바로 서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유익이 되는 고난으로 바뀌는 것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신호를 주실 때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말고 상황을 바꾸어서라도 흔들어 깨우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주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탈하면 그게 위기의 시작이에요. 점점. 이 작은 것 하나하나는 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지만 다 모아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변화 하나에도 민감하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위기의 틈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작은 혜택 누리자고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는 게 큰 위기잖아요. 하나님은 외적인 위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새롭게 거듭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그 독생자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그 나라의 통치에 있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권으로 인쳐 주셔서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 정말 그 자리로 더욱 가까이 이끄는 그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통성으로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할 때요, 점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 이제 정말 1월도 많이 지났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도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일어납니다. 어느 쪽으로 변화가 있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시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점점 멀어졌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틈과 타협도 아버지 우리가 용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길 위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서, 흔들림 없이 서기 위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아버지 어느 때 어느 순간에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그 선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이탈했던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들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위기의 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알면 됩니다. 독생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린 사랑을 알면 우리 세상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만한 사랑 줄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꿈꿔볼 수도 없는 십자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나를 위해 안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 목숨과 생명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세상 기웃거린 것이 너무나 어리석네요. 나를 위해 모든 것 아끼지 않으신 주님, 제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외에는 바라는 것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무겁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이 성도 모든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정말 말씀의 잔치와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의 특권 아버지 다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도 내가 그것을 통하여 너를 나에게 가까이 붙들어 놓으려 하노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에게 가까이 머무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는 그 축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주님밖에 없노라고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픔과 연약함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그 품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채워 주소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영령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가치임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영적으로 아둔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거절하며 꾸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새 축복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온전한 아버지 회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아버지 채우심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위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때로는 재물을 쫓아간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탈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헌물을 드리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백을 담아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물과 함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연약하였지만 다시 한번 불러 세워서 그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거듭거듭 넘어질지라도 새롭게 일어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